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 아닌 다른 환경들과 더불어서 경험을 쌓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따지면 식물 얘기 오늘 안 하고 동물만 얘기해보자고요. 동물도 비슷하잖아요. 동물도 사실 사회적 동물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룰이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행동 지침이 있어서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면서 나름대로 군락을 이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거예요. 동물들도 나름대로 전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생각할 줄은 알겠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진 않습니다. 추억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요. 물론 어떤 기억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이 생각하며 뒤돌아보면서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교훈을 줬던 그런 경험들, 기억나는 경험들,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내가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게 하는 경험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건 아니고 다른 경험이겠죠. 나는 다른 경험이 더 큰 경험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경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산 사람의 경험은요 오래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들,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어쩌면 저는 오래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래된 거 잘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때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나 초등학교 전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어느 문득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큰 밑거름이 돼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종종 TV나 간혹가다 어쨌든 토픽 같은 걸로 나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크를 받아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장례 치려고 했더니 그 쇼크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죽을 뻔했다가 산 경험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제 고향 경기도 그 평택에 그런 못이 있는데 거기서 여름에는 그냥 더위 식힌 거예요. 수영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못하니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죽을 뻔했던 경험들, 죽었다가 살아났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에게 큰 밑거름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이런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산 분 계십니까? 죽었다가 사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죽을 뻔했다가 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손은 안 들지만 아마 몇 분은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요, 아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옥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형들이 와서 도와줘서 나를 건져준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죽은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고요, 죽을 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구원, 복음,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감사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세상에 내놓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들, 우리나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골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불신자들 골방에서는 전혀 못 느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과 때로는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여하에 달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굳은 마음을 돌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살코기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앞에 여기 돌덩어리가 있고 여기 고깃덩어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칼 한 자루씩 쥐어주고 이거를 잘라라 라고 하면 어떤 건 잘라지고 어떤 건 안 잘라지겠죠? 뭐가 잘라지겠습니까? 고기가 잘라지겠죠. 칼이 얼마나 날카롭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가는 대로, 손을 대는 대로 갈라질 겁니다. 썰려질 겁니다. 돌은요, 절대로 안 썰려집니다. 칼만 무뎌지지요. 깰 수는 물론 있을 거예요. 두들겨서 깰 수는 있을 거예요.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칼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가기 전에 저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가서 죄송하지만 쌍욕을 해도 나 따라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능적이고 고급적인 언어를 써서 좋은 말을 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해도요,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돌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걷지 못하고 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딱 갇혀 있구나. 하나님 저들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니고데모가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닫게 될 만한 그런 교훈을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선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관심 갖습니다. 우리만 관심 갖는 것 같지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닌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영적인 호기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물으면서 이야기하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영생,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거의 1등가야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렇다라고 강론하고 설교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만으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닌 척하면서 말하지만 모두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이 마음속에 종교성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성이 뭐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심령에 딱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영적인 일에 난 관심 없어. 그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도대체 뭐야? 꼭 믿어야 돼? 아, 필요 없어. 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 신앙이 뭐가 중요해? 난 그런 거 신앙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요즘 추세는 교회가 줄어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긴 추세지만 지금 날까지,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 날까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특히 경주 시내에 보면요, 대나무 걸어놓고 뭐 정 봐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뭐 조그만 가게가 타로점을 또 해가지고 타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황리단길 뒤쪽으로 들어가면요, 돈만 집어넣으면 자기 띠에서 뭐만 하나 부르면 운세가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나한테는 그런 거 할 일은 전혀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목회자인 저한테도요, 때로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죄송해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궁금해요. 한번 눌러볼까, 돈 두고 눌러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가져요.
옛날에 여러분들 스포츠 신문이나 여러 가지 신문들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띠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 7개 안 읽었게요. 7개 안 읽었게요. 거룩하신 목사님이니까 안 읽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한번 눈으로 저 원숭이띠, 오늘은 어쩌고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은요, 물론 읽어놓고는 에이 다 쓸데없는 거지 그러죠.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요? 우리 아니에요. 짓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무슨 짓을 해요? 우상중 숭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대신 따는 거예요. 에이, 종교가 뭐가 필요해? 난 아무 종교 아니야. 나 교회도 안 갈 거야. 절에도 안 갈 거야. 나 천주교 성당도 안 갈 거야. 아무것도 안 믿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세요. 뭔가 그것이 우상숭배겠죠. 뭔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그게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타 종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사물이거나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뭐하다? 무지하다. 참 무지하다.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를 빼서 저기 0살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재차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 정말 너무한 소리를 하셨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무지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보통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올 생각을 안 해.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저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셔야 돼요. 오늘 감사하셔야죠. 소금 안 뿌린 게 다행이다. 감사하셔야 되고, 욕 안 먹은 게 다행이다. 바가지라도 안 날라온 게 다행이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게 보편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병아리는 껍질을 깨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병아리가 야 나는 껍질 속이 너무 평안해 좋아 라고 거기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그 어머니의 태를 깨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태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인격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생활에 있어서,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이 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 아, 내 생각은 이래. 자기 생각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앞에 부분과 똑같지만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버리면 내가 이 생각을 포기하고 하면 나한테 때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영적인 일에 활짝 문이 열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알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선 다른 사람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거죠. 첫째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예요. 관심이 많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은 영적인 일에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 많다. 근데 무지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지만 무지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걸 훌훌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살아면 안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활 태도가 바뀌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죽었다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다시 산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내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특히 영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지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시 산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살려줬더니 나만 잘 살면 되지. 아예 나만 살면 돼. 몰라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우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도 바빠.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제가 이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두 번 죽을 뻔한 아이들을 2번 살렸습니다. 뭐 TV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죽을 뻔한 아이들 두 번 살렸어요. 물속에서 살렸습니다. 한 영혼은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먼저 발견하고 팍 들었습니다. 저는 요까지 물밖에 안 타는 수영장이었지만 그 아이한테는 꼬르륵꼬르륵이었어요. 앞사람을 붙들고 가다가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꼬르륵꼬르륵꼬르륵.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위험해요. 너무 사람들이 눈이 많기 때문에 안전요원한테는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자기들 노느냐고 옆에서 꼬르륵거려도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세히 아이들 데리고 왔던 거거든요. 자세히 내가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막 쳐다봤더니 꼬르륵꼬르륵 하고 팍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더 심했어요. 아이가 물이 흘러내리는 뚝방 같은 데를 걸어가다가 선생님 따라서 걸어가다가 선생님이 잡을 수 있는 애들은 한두가 있잖아요. 2명 정도밖에 못 잡잖아요. 걔는 혼자 선생님 앞에 애들 따라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10m, 20m를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뒤쪽에 있다가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았는데요. 오, 사지가 막 털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한 몸 정도는 슬쩍 한 몇십 미터는 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영을 할 수 없고 몸이 굳어져가더라고요. 발은 안 나요. 물살이에서 저 둥둥둥 아이를 안고 떠내려가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요만한 바위에 제 엉덩이에 다 걸리더라고요. 제 엉덩이에 그때 감사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퉁퉁한 내 엉덩이도 다 용이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여기 딱 걸리게 하시고 딱 잡고요. 다른 사람들 보험 얻어서 한 5, 6m, 7, 8m 요 거리로 아이 먼저 주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저도 죽을 뻔했지만 그 아이를 살렸어요.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돋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제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저만 기억하면 되죠. 그 아이들이 그 경험하겠습니까? 옛날에 나 그냥 죽을 뻔했다. 근데 누군가가 날 살려줬다. 그건 기억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아시겠지. 아이 몰라. 라고 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살려줬더니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의미를 되새기지 아니하고 막 살아버리네. 구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네. 하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걸 지워버리고 그때 어쩔 그렇게 예수님 안 하셔서 나는 살아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고마움의 정도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혼, 이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려놓으십니다. 이 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일에 관심은 많지만 무지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보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